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인생은 고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유명한 말이죠. 인생은 고해다. 이 말은 불교를 창시했던 이제 석가모니가 했던 말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에 인생은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고 해서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불교에 익숙한 게 아니라서 이 문장을 몰랐다가 이 문장을 접하게 되었던 것은 이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한때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이후에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여러 책도 남기고 했었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이 책에서 여전히 이 석가모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신의 어떤 주장을 이제 말하는데요. 그는 이 인생은 고해라는 이 표현이 삶의 진리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진리다라는 말을 이제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인생에 만만한 문제도 없고 평탄한 문제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도 문제가 있고 노년에 이르러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문제를 극복하고 나는 어느 문제가 오더라도 이제 삶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 경륜을 터득한 사람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각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5살 된 저 남자아이는 하루 종일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자신이 놀고 싶은 대로 다 놉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놀아야 되는데 잠을 자야 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고 싶은데 양치질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고 또 더 놀고 싶은데 날씨가 추워서 나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노는 것을 멈추었을 때에 정말 떼를 쓰기도 하고 울음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말을 안 듣기도 합니다. 매일 노는 것 같은 이 아이에게도 노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될 수 없는 그리고 그 자신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이 한계를 이제 경험하는 것이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자신이 계획한 뜻대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는 배우며 자라가면서 인생의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캇팩이라는 이 사람은 인생은 실망과 절망과 좌절을 겪을 때에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동일한 것 같은데요. 인간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내 힘의 노력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삶의 절대자 아니면 내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아픈 문제가 있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감기나 아니면 심한 독감에 아니면 또 다른 질병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은 그 아픔 가운데에서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고통의 바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캇팩은 인간이 고해다는 이 말을 받아들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정리하는데요. 먼저는 삶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 말은 바꿀 수 없는 진리이므로 고통스러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통을 받아들였을 때에 더 이상 그에게 삶은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의미를 찾게 되고 또 그것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 된다고 이 스캇팩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문제가 어렵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첫 번째 분류입니다. 또한 이 두 번째 분류가 있는데요, 그들은 인생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생이란 쉬운 것으로 아니면 만만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해결할 앞에 있는 문제는, 그리고 자신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너무 가혹하다며 인생은 불공평한 것이라며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문제를 방치하거나 회피하는 부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영원한 피해자로 남게 된다라고 스카펙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 같습니까?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도 없었고 또 그들이 주인 되지도 않았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 약속을 덜컥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 땅을 상상하며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먼저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가나안 주민들의 키를 보고 그들의 어떤 체격을 보니까 그들이 이길 수 있을 만한 상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메뚜기라고 칭하면서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앞서 말했던 이 스카펙의 두 종류의 이제 분류를 보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저 이루어지길 바라며 문제를 회피하는 유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나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으면 너희들이 그 땅을 직접 밟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다면 하루아침에 가나안 민족들을 멸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혈로 입성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 또 싸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회피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들은 광야에 40년의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광야의 방황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때는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는 기록부터 지금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로 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보고 한번 겁먹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가나안 정탐꾼의 불평과 불만을 직접 목격했던 이 여호수아는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이자 모험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늘 불평과 불만으로 모세를 향하여서 도전을 했고 또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아니지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이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넌 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의 책임을 무겁다고 그것을 회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끌고 가야 될 지도자는 바로 너 여호수아이니 너의 인생에 주어진 이 무게를 너는 짊어져라. 너는 앞으로 이 고통을 피하지 말고 고통의 바다로 뛰어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그 누구도 지기 어려운 짐을 주면서 이 여호수아 너가 이 일을 직접 해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갔을 때에 요단 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먼저 싸운 것을 그는 몸으로 경험하며 나갔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했더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갔다면, 아니면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다른 길로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짐을 대신 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그 안에도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장 이전을 보면요, 가나안 남부연합군과의 전쟁이 등장합니다. 이때 보면 이들은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 것을 알고 이들을 그곳에 있는 가장 힘이 있는 왕들이 모여서 가나안 남부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여호수아와 정면적으로 대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상대보다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전을 했었고, 이들은 똘똘 뭉치면서 우리만은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부연합군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승리를 힘입어서 맹추격을 하였습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어려운 싸움에서 그들은 단련이 되어져 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큰 문제이자 가장 큰 대적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우여곡절 과정을 걸쳐서 남부 지역 연합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한 왕이 들었고 그들은 이번에 북쪽에 있는 북부 연합군을 창설합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오늘 본문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과 압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연합군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하솔 왕이었던 야빈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서 1절에 보면 마돈 왕 요밥 그리고 시므론 왕 아삽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가 어서 힘을 합치자라는 그런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1절에 기록된 왕들은 대표적인 왕들이었을 것이고요. 2절에 보면 그런 왕들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왕들이 모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좀 지명이 많이 등장하는데 북쪽 산지, 기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왕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진을 쳤습니다. 이전 남부연합군에 비해서 그곳에는 이제 대표적인 5 왕들이 이름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번 북부연합군에서는 이름이 생소한 모든 왕들까지 힘을 다 합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 그들은 인종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남부연합군들을 보면 그들은 다 아모리 족속이었는데요. 이번 북부연합군을 보면 3절에서 그들의 민족을 가리켜 이르기를 각각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의 인종까지 정말 인종을 초월한 모임으로 지금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들을 보면 지금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그들의 위기감을 느끼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는 모이는 것이 쉽습니다. 같은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족속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할 때에 한 도시, 한 민족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가나안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은 제쳐두고 이때만은 함께 동맹하여서 함께 싸울 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이들이 군사를 몰고 나왔는데요, 얼마나 만났는지를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로움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4절에 보면 그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전쟁을 갈 때는 왕이 이끌고 전쟁을 가지만 일부 수비 병력을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나라가 치안도 유지할 수가 있고 다른 민족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는 그 수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이끌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그 군대를 끌고 나왔으니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모래와 같다는 이 표현은 절대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 메론 물가에 모인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들 가운데 말과 병거도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과 병거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했던 아주 전략적인 무기였습니다. 이 병거는 오늘날로 하면 탱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과 병거가 지나가는 곳은 사람들이 이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맨손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말과 병거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 전쟁의 전열이 이제 무너집니다. 그 전쟁의 전열이 무너지면 남은 이제 보병들이 나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요. 말과 병거를 가졌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무기이자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더니 수많은 적군들도 참 큰 문제였는데 그들이 가진 말과 병거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이 이제 인생은 고해다라고 이제 잡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문제는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를 파괴했더니 아이성이 있었고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다시 아이성을 함락시켰을 때에 그들은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때에 남부연합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부연합군도 그들이 전쟁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남부연합군을 무찔렀을 때에 그들은 더 감당할 수 없는 더 많은 세력을 가진 북부연합군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 문제가 끝나면 새로운 문제가 등장을 하고 또 한 문제가 끝나면 새로운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문제를 없애주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없애는 대신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본문에 기록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만날 것을 예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너보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너가 보지 못했던 병거와 말이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주할 때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문제가 찾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요즘 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물불 앞에서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이렇게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설마 그 신상에게 절하라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히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마 우리는 그 풀물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왕의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물불이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훨씬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물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일어났는데요, 그들이 불길 가운데에서 하나도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길 가운데 하나도 타지 않았을 뿐더러 그 가운데에 인간의 모습을 보인 한 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물불 가운데에 자신들과 함께 고통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가장 이 풀물불의 경험을 통하여 가장 컸던 경험이자 교훈은 그들이 무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그 불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간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풀물불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가장 큰 깨달음과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 고통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후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내일 이맘때에 너의 적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6절 말씀에서는 언제 이들을 멸하실지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루만 버티면, 지금 24시간 버티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제시해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두려웠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병고와 이 말들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게 철저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야 될 방향과 그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계속된 축복이 사막을 만든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그 태양빛이 계속된다면 결국 모든 땅이 사막으로 만들어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축복을 바라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축복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멈추실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자연사 박물관에 간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보니까 이 상어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사 박물관에서 상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상어는 모든 물고기 가운데에서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가미가 이제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어는 불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어는 불에가 없기 때문에 물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에가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서 물에
깊이 들어갔다가 올라왔다 할 수 있는데 상어는 태어날 때조차 불해가 없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물고기에게 이 불해라는 것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제 신체 기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상어는 불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상어는 헤엄을 치며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족관 같은 데를 가더라도 다른 물고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상어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상어는 이 불해가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돌아다니 헤엄을 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어는 근육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그 강력한 이제 근육을 가지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참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이 강한 근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육이란 것도 우리가 고통을 통해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위기와 환란이 없다라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깨닫고 그 축복에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큰 일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위로를 겪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